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임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안 임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은사가 이렇게 열려요. 은사가 열리는데 처음에 이렇게 환상이 열리고 다음에 예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통변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시주가 열리면서 이렇게 은사들이 이렇게 열려갔어요. 열려가는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때로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부어지는데 제가 받은 바 경험한 바로는 따라합시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한 가지씩 은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제가 받을 때는 하나가 열려지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안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영적인 준비된 그릇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모두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으셔서 아니 세상 일도 안 하고 세상 거 내려놓고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에게 가겠다고 사례비도 적고 생활비도 적고 항상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안 준다 못 준다 그러시겠어요? 우리들이 구하면 그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야? 너희들이 신령한 거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야, 제발 신령한 것 좀 알아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말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체험하고 모두가 다 열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하고 원수가 졌다고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방언을 통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풀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꼭 부처 꼭 신천지 뭐 또 다른 뭐 그런 이방신들 막 그런 신전 이런 것들이 우상 그런 거는 그냥 보여지는 형상으로 우상이잖아요. 허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 손 안에 있잖아요. 손 안에. 그래서 핸드폰이 때로는 하나님의 박스가 돼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핸드폰이 귀신박스, 마귀박스가 돼가지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상에게로 끌려가고 오히려 불의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욕심들에 이끌려서 핸드폰을 막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젊은이나 정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부터 해서 핸드폰이 우리에게 우상인데 이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데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파쇄하고 우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손 안에 있으니까요. 이걸 참 놓기가 어렵단 말이죠. 전화 걸려고 보고 또 유튜브 뭐 이렇게 마포길교회 보려고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소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마포길교회 이제 처음에 구독자가 한 300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7,700명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마포길교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살피고 또 성도들이 뭐 올리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쇼츠를 보다 보면 세상 쇼츠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쇼츠를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보게 되면 와 30분이요? 후딱 가는 거예요. 1시간이 후딱 가요. 그 제가 처음에 교회 유튜브 때문에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세상에 그런 것들 보다가요. 세상의 영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순간순간 시간이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만 딱 봐야지.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야지. 저도 그때마다 이 쇼츠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제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핸드폰이 손 안에 있는데 손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참 깨뜨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어제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인간 세계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의 세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 옆 사람 보시고 좋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시간의 사용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 이 공간의 사용을 잘해야 돼요. 공간에,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도 어디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면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장소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과 나와 내 속에 계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그런 임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보고 또 깨달음을 받으면서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잘 또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마치고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에게 주신 이 공간의 세계가 좋았더라.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세계가 좋았더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이 좋았더라.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시간도 헛되는데 안 쓰도록
내 장소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활용들을 잘할 때 이 성령의 기름이 더 많이 부어질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더 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같은 분이신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안 믿어도 한 분은 없다 하고 한 분은 그냥 인간으로의 모습에 맞다, 주님을 뭐 부인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 100% 이렇게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요즘에는 신천지도요 진짜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몸을 줘서라도 남자를 꼬셔가지고 신천전에 들여오면 그것이 그냥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진짜 미인계를 쓰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의 유혹이 주위에요 굉장히 깔려 있어요. 제가 작년만 해도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상담을 여러 명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대학을 갔는데 선배 집에서 자고 온다,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꾸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막 추적해 찾잖아요. 찾으면 나 신천지에 이제 다닐 거야. 집에 안 들어가. 이런 상담을 제가 작년만 해도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대학생이 또 대학교에 갔다 그래서 CCC 안에도 신천지가 있고 막 공동체 안에 막 그런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학생들 이렇게 또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시키고 가르치고 또 잘 이렇게 다스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실제로 목사님들 자녀까지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몇 분을요 상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안에서도요 신천지가 있다니까요. 한동대 안에도 신천지가 있어서 목사님 자녀들이 한동대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신천지 때문에요. 목사님 그 딸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연세대도 어디든 기독교 대학 안에도 신천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우리가 경계시키는 모습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직분도 또 다양하게 있지요. 사역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러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와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거드먹거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에서 바로 제재시키고 경계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하고동에서 안 좋은 얘기지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열심히 충성했어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 정말 뭐 1등 할 정도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야, 귀한 사람 우리 교회 들어왔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 은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진짜 하얀 백바지에다가 하얀 정장을 쫙 입고 왔어요. 입고 왔는데 거기다가 까만 선글라스를 탁 끼고 예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는 실내인데 왜 실내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흰색 바지에다가 검은 선글라스를 끄고 교회 예배를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새카만 거 또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왜 이렇게 오늘은 또 새카만 거 입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해를 주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기도하러 안 온대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다가 신방을 차리라 그래서 신방. 그래가지고 집에서 신방 차린다면서 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놀래가지고요. 마음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들이
이 은사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겸손한 영 안에 이렇게 은사들이 와야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고 또 이렇게 받고 나면 막 힘이 나고 자기가 세워지고 이런 은혜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사람들 마음이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고 오히려 기도받고 나면 더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이제 덕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죽했으면 야 이런 은사들은 그냥 목사님 사모님들이 받아서 그냥 쓰는 것이 제일 낫겠다. 교회 성도들 그래도 목회자가 제일 관심 있고 저 관심 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은사를 받아서 쓰는 것이 참 좋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평신도들이 이런 막 영적인 은사가 풀어지니까요 오히려 또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또 대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지면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받으면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라도에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교회 목사님께서 사모님 우리 전라도 이 지역에는 기도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여자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기도원들을 쫙 세워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갈급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보면 그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기도해주고 나서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하라고 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눌림을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제 가지 못하고 이런 이제 예들을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상담하면서 충전대 지역에 큰 기도원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사모님 제가 그 큰 기도원에 너무 갈급해서 갔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상담 사역 한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랬대. 100만 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드 결제도 됩니다. 카드 결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마음이 그냥 또 이 원장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카드를 긁고 100만 원을 내고 기도를 받았던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셨어요. 또 다른 기도원은요 100만 원도 아니고 거기는 원장님 상담 받으려면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어떤 또 대형 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1,000만 원을 내는 제가요 이런 또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이 은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고 영혼을 세우는데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물질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더 눌림을 주고 해를 주는 이렇게 은사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불유익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도원들이 더 이렇게 해를 받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를 받는데 얼마 내세요. 얼마 먼저 내야지 받으면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다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꼭 이렇게 허락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 거 안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작년에도 한 여자 목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본인은 자기는 목사란 부르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해 주신 여자 목사님이 당신은 이마에 목사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안 하면은 해가 있고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순수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군소신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순진해가지고 진짜 막 돈을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 하고 또 300만 원 또 내고 안수 받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봤더니 또 이분들이 뭐냐면 기도처가 필요하니까 기도처를 좀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빌라를 팔아가지고 저 양평에다가 이렇게 펜션 같은 그걸 또 얻었어요. 기도처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는 전 재산, 빌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샀단 말이죠. 샀는데 기도처를 하라를 자기가 이렇게 샀는데 사고 나니까 모임도 다 없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남편은 회사에서 기숙사를 쓰고 자기는 이제 그 집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양평 가평 가봐요. 도시에 살다가 거기 가면은요 밤에 불 끄면 새카맣잖아요. 민가도 없는데 거기다가 집을 사놓고서 기도처를 쓴다고 사놔가지고요
본인이 막 무서워서 떨다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상담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펜션을 샀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제가 거기 사실 갔다 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샀는데 다시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가평, 양평에 지금 집값이 펜션이 툭 떨어졌잖아요. 반값으로 떨어진 거 자기는 3억을 썼는데 1억 5천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모님 1억 2천만 줘도 제가 이거를 팔고 저는 거기서 지금 살아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걸 사가지고 성도들 필요할 때 이렇게 갔다 오게 할까 그러고서 갔어요. 갔더니 우와 우리 교회도 1억 2천에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도리도리 하고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잘못 만나니까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요. 전 재산 다 해가지고 3억을 들여 샀는데 반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것도 안 팔려가지고 그런 손실을 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바로 써야 되고 기도를 받으려면 또 그런 것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런 대로 인도함을 받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씀,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생은요.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은사 중에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것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모두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뭐 하다못해 세미나를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 너가 이틀 동안 가면 하나님이 또 유익함을 주시겠다. 이런 또 어떤 그런 분별을 받고 이런 데를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의 생활 가운데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 저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도요. 순간순간 사모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수 없는 질문을 받아야 되고 수 없는 그런 상담을 또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때마다 모든 목회 사역을 바로 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데 이 하늘의 이 신령한 지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최고의 지혜인데 이거를 받아보잖아요. 받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막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 이 은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지식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빠져도 성경을 막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코로나 때 매일 부흥회 다니느라고 이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외출을 못했잖아요. 그때 내가 부흥회 다니느라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그랬는데 내가 이 코로나 때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통독을 딱 들어갔어요. 통독을 들어가는데 저는 책 읽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늦어서 한 달 이제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서 한 달 만에 제가 성경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하는데 제가 내가 성경 일독을 한 달 만에 하다니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성경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독을 한 달 만에 하다니. 그러는데 일독을 딱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말씀이 막
진짜 말씀이 막 날아다녀요. 너무 말씀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막 체험을 하는 거.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지, 야, 꿀송이 같은, 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막 이렇게 은혜가 되냐. 3달 동안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음 달에 내가 이독을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또 막 열심히 또 일독을 또 했어요. 그 다음 달 3독, 4독 해야지. 그러면 제가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10독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 쉬지 않고 10독을 쭉 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넘기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읽었어요. 읽으면서 10독을 제가 그때 딱 했는데 10독을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제가 어떤 마음까지 왔냐면 그때 당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머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정도로 읽었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요 막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성경.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오전에도 기도, 낮에도 오전에도 성경 읽고 점심에도 성경 읽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면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방언으로는 기도하면서,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식독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 머리 안에 성경이 다 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의 세계,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전도도 부지런히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안 되는 경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다 시간이 지나면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듯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뭐 예배든 섬겨 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내 삶에 축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셔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오셨는데 내 주어진 시간, 그래 나는 참 목사로서 정말 성경을 내가 안 읽지, 성경만 읽어야 되겠다.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도 지금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데 나도 3시간 이상은 목회자로서 기도해야지. 전도, 성도들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목사가 돼서 나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면서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자꾸 심어야 돼. 심으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요, 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권, 이권, 물권 주셔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복을 받고 또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그런 복이 우리에게 비록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새 친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 믿지만 거기서 건지 못 받고 우리가 태워 죽더라도 내가 다니엘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했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육신에 보여지는 복이 이렇게 없고 나는 항상 물질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왜 월세를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인데 우리는 복은 영의 복도 있고 이 땅에 육의 복이 있지만 육의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생사복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니까 많이 주셔도 감사, 적게 주셔도 감사, 많이 주셔도 감사, 더 많이 주셔도 감사. 그냥 항상 그 현실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절망과 실망이 아닌 항상 오로지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게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신앙이 있으니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사내 못 사내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억에는 울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웠던 기억이 이렇게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그 순간순간 그날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또 그걸 보니까 내 현실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어떤 현실이지만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게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마가 늘 찬송하고 성경 읽고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폐병 걸리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열악한 그런 모습과 또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직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도요 라면을 먹어도 감사, 그냥 생활이 어려워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 목사님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조금 뭔가 이렇게 늘려주시고 채워주시면 항상 감사. 목회하면서도 누가 그냥 그릇 하나 가져와도 감사. 그냥 뭐 하나 들고 오면 항상 감사. 그냥 뭐 하나가 교회 채워지면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무슨 감사라고. 그래서 그 목회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고동에서 중고를 정말 많이 주워다 썼어요. 돈은 없는데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사를 가면 대문 앞에 막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또 그거를 주워서 가지고 와서 쓰면서 냉장고 주워오고 세탁기 주워오고 하면서 막 썼어요. 쓰면서도 냉장고 필요할 때 냉장고를 주워서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세탁기가 필요한데 길 가다가 세탁기 딱 나와 있는데 현재 잘 되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세탁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중고를 주워오는데도요 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지식의 말씀,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설교 온 거요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남이 한 설교문 그거 뽑아가지고 내가 보고 그거 읽는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지. 나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설교한다 그래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설교를 보더라도 그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그 설교를 꾸덕꾸덕 받아먹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또 정말 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큰 이 귀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조차 받지 못해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이 100%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배운 분들이 이 말씀이 좀 많이 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지방에 갔는데 2군데 교회에서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제 시간에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 구로구에서 구미 금성사를 눌렀는데 압구정도 제 학원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만났다. 이 설교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은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구미로 전화를 했는데 서울로 걸기 위해서 사모님 만나겠구나. 어머,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만난 건 정말 은혜구나. 놀랐구나. 막 이러면서 은혜 받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요,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을 갔는데 식사가 딱 나왔는데 식사 먹으면서 앞에 계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왜 나왔는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밥 먹으면서 저한테 딱, 아유, 사모님도 참 순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집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모님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이 구미 금성사를 걸었는데, 사모님 학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잘못 걸려왔는데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 사실인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사모님 참 순진하시네. 목사님이 사모님 꼬시려고 그렇게 전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제 학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전화번호를 다 주고 너가 전화해서 임 선생님 꼬셔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집사님, 저는 정말 구미의 금성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이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서,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대 나오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는구나. 내가 순진해서 꼬심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랬는데, 경기도 의정부에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안수 집사님 식사를 산대요. 그 식당에 가서 또 해가 뭐 시켜놓고 또 하는데, 목사님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서울대를 나왔으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는 왜 저기 가나 여기 가나 뭐 서울대 나온 게 그렇게 자랑이라고, 뭐 서울대 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 가면은요, 고등학교 야간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승희하고 야간 나온 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사모님, 저 같으면 승희하고 야간 다닌 거 창피해서 숨기고 싶을 텐데,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강단에서 승리하고 야간 나온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자기는 그거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숨고 싶을 텐데, 그런 거 안 밝히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고 야간 나온 거를 그렇게 자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머, 저는요, 검정고시 준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연필 굴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찍어가지고, 평균 60점이 합격인데 61점에 합격한 그 하나님, 저는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평생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날 61점 못 받고 59점 받았으면 우리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고등학교 못 가가지고 1년 또 공장을 다녀야 되고, 다시 내년 4월, 내년 8월에 검정고시를 또 봐야 되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는 친구들이 고1인데 나도 고1이어야지,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큰 줄 아세요? 그래서 친구들 갈 때 나도 같이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의 큰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연필 굴려가지고 61점 받아가지고 내가 고등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세요? 뭐 서울대를 들어간 그분도 그 학교 발표됐을 때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 아들 한동대 들어갔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기쁨도 크지만 저는요, 제가 검정고시 61점 합격한 게 더 커요. 그 은혜가 정말 더 커요. 그리고 승희하고 야간 다닌 것도, 내가 그 야간을 합격을 안 했으면 또 재수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라도 내가 또 재수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독교 학교를 야간을 들어가고 3년 동안 낮에 직장 생활하면서 등록금 안 밀리고 돈 내면서 학교를 잘 졸업한 게요, 그때 생각하나 지금 생각하나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저는 승희하고 야간을 들어간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간 것만큼 저는 그게요 너무너무 저에게 큰 은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승희하고 야간 졸업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번에 경기도 이천에 신혼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사러 갔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오셨어요. 그 식당에요. 테이블에 쫙 이제 이렇게 방석 놓고 좌식으로 쫙 앉아가지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식사를 딱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10분, 정말 절반이 다 검정고시 보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분들 한 10명이 다 사모님 저도 검정고시 봤어요. 저도 검정고시 셋더니 한 10명이 검정고시 봤는데 이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갔는데 저 사모님도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내 가난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이 또 위로를 받아요. 내가 또 몸이 아팠던 그런 시절, 아픈 시절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픈 분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나같이 50만 원에 8만 원 월세방에 살다가 저 이제 내후년이면 34평 새 아파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50만 원에 8만 원 사는 저를 이렇게 마포의 새 아파트에 저를 입주시켜 주시거든요. 입주시켜 주세요. 그럼 들어가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들고 없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지금 저 사모님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욕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지금은 또 내가 뭐 없더라도 그래요 주님 우리 자녀들은 저 사모님처럼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울대 그분이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참 순진하시네요. 목사님이 꼬시려고 그랬는데 그거에 넘어가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분이 두 분이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참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서울대 안 나오고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엄마를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왔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로 명문들 연세대학교 나오고 막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엄마를 만나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 집사님이 사모님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나오고 어디 나와서 연세대학원 대학원 다니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서 야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구나 막 이렇게 듣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야, 그때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인물도 좋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금 어디 가셨으니까 마당에서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 손님이 왔으니까 대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화를 했다니까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집사님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형제님 저는 그게 믿어지는데요. 집사님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져서 예수를 낳았다는데 집사님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믿어지십니까?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저는 믿어지는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집사님 저는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교를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막 방언에서 받게 했을 텐데 그때 그런 뭐 상황이 아니니까 어머나 제가 속으로 어머나 나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어머 이분은 그게 안 믿어지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11시 예배에 그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저를 또 안다고 제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진짜 무슨 성경을 펴놨는지 독일어 성경을 딱 펴놓은 거예요. 독일어 성경.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거 펴놓고 읽는데 본인은 독일어 성경으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잘난 척 하네 그랬어요. 잘난 척 하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냥 이게
이 영어를 한글 성경을 들고 오지 뭘 또 그렇게 독일어 성경을 들고 와서 아는 척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세상에 독일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을 그때 잠시 했어요. 우리는 영어 못하고 독일어 못하고 프랑스어 못해도 세상은 뭐 다른 언어 못해도 근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초등학교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도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또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왜요? 병 고침의 은사도 병을 고쳐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병이 고쳐지잖아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도 크기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병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영을 크게 부어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축사하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가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과 따라와요. 믿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따라오고 또 믿음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따라와요. 믿음에는 귀신 축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능력 행함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날 때는 시작에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부어져야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을 입으로 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 예언과 통변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 사모님 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방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방언을 하다 보면 영어를 들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이렇게 통역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통역이 되거든요. 통역이 되는데 제가 받을 때 제가 이제 막 하루 몇 시간을 기도하잖아요. 몇 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서 그 방언하는 게 다 막 우리말로 들려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더 깊은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방언 통변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이렇게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모님 제가 기도하면 사모님 앉아서 제 방언을 다 통역하고 듣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여러분 다 방언하는데 그게 다 통역이 돼서 내 귀에 들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 자신도 못 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 통변도 받으신 분들은 그 방언 통변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통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가끔은 방언 통변 받고 싶다고 저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의 방언을 들으면서 제가 통변을 해서 녹음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거를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은사들이 쓰임 받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능력 행함을 지금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귀신들이 보이도 안 보이도 정말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독이라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누가 어떤 중독에 붙잡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중독에 붙잡혀 있으면 너 술 마시지 마, 담배 끊어, 너 게임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몰래 다 해요. 몰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파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그 중독의 영들이 끊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요. 몇 년 만에 막 집에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밤새도록 게임만 해요.
낮에는 하루 종일 자요. 엄마가 밥 차려놓은 밥만 먹으러 거실에 나오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청년들을 누가 고치겠어요? 우리가 그 청년들의 영혼을 붙잡고 중독의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파쇄되어져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가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어요. 예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환상이 보여도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감동이 와도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거를 말씀으로 안 풀면은 거기서 부도 나고 거기서 실패가 되고 거기서 막 어지러운 일들이 막 혼돈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와서 예언 사역 하려는 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너 몇 살 때 결혼한대? 너 몇 살 때 뭐 이민 간대? 너 몇 살 때 뭐 아들 딸 난대? 뭐 이런 거 예언한 그런 예언은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일부러 뭘 맞추려고 막 이렇게 막 보려고 하면 그런 데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둘째 며느리 얘기 잠깐 했죠. 제가 이제 찜해가 둘째 며느리. 우리 교회 작년 7월에 왔어요. 7월에 왔는데 8월 달에 이제 수련회 갔거든요. 그 전에 제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왔는데 신앙생활 예쁘게 하지만 막 이렇게 우리 며느리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짜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안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밤에요. 새벽 1시쯤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깜빡한 거예요. 깜빡했는데 환상이 탁 착각 보인 거예요. 보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4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책상 의자 있잖아요. 바퀴 달린 의자.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자매가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몇 걸음 후루룩 달려오더니 저희 아들 볼에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는데 그걸 본 거예요. 봐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어요. 자다가 깜빡했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하나님이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도 먼저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화를 내면서 엄마는 또 그런 환상을 보고 막 엄마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또 그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사모님 제가 상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대화하는데 제 마음에서 너 그 환상 본 거 얘기해라. 환상 본 거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매님 사실은 오늘 새벽 1시인데 그날 저녁에 상담을 받아. 얼마나 하나님의 타임이 기가 막혀요. 그냥 새벽 1시에 봤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내 안에서 얘기해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아직 우리 아들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너도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둘이 만나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래서 너희 둘이 만나볼래? 내가 같이 만날까? 양쪽에 물어봤더니 서로 부끄러워서 엄마가 같이 만나달래요. 우리 자매님도 사모님이 같이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셋이 딱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렇게 오늘 만남을 갔는데 제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딱 부어진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냥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알게 주셨다. 그리고 제가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첩장에 나왔는데 청첩장 뒤에다가 이 말씀을 바로 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말씀을 레마로 생각하고 이제 적용하려고 또 청첩장에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떤 말씀 이제 결혼식장이 어떤지 아세요? 요즘 결혼식장이 여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장 여기 잡았는데요. 설교를 5분 하래요. 5분 설교해야 된대요. 5분 설교를 뭘 하겠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 하라고 그래. 5분에 끝내야지. 이제 그러고서 지금 예식장을 잡았어요. 교회에서 하면은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식장에서 해서 짧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예언, 그냥 기도하다 깜빡했는데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또 선포했을 때에 또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결혼까지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예언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영들 분별함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냐.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영 분별의 은사가 제대로 있어야지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명함을 2장을 주는 거예요. 이차 저차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를 뭐 하고 싶다고 막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 명함을 2장 막 주니까 받았어요.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뭐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져요. 하지 말아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불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 오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닌 걸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 방언은 이제 다양하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기도를 많이 하는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게 순종의 단계가 이르러야 돼요. 순종의 단계가 이르러야 이런 은사들이 풀어지지. 말씀은 뭐 하나님이 열마디 하신 뭐예요? 순종은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말씀하시면 듣잖아요. 들으면 마음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 깨닫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자꾸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삶에도 자꾸 적용이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의 통역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또 인도함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참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 교회는 학력이 다 다르고 빈부격차가 다 다르고 혈액형 다 다르고 성씨도 다 다르고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도 다 교회 지체라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은 손, 이 사람은 발, 이 사람은 뭐 머리카락 다 이렇게 지체라는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발이 손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또 손이 발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귀가 눈에게 막 뭐라 하고 또 다른 이제 뭐 왼손이 또 오른발에게 막 뭐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분쟁이 없으려면 발은 그냥 발의 사명만 잘하면 돼요. 손은 손의 사명만 잘하면 되고 귀는 귀의 사명, 눈은 눈의 사명만 잘 그냥 하면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없이 잘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이 자꾸 손들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니까 뭐예요?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 너그러운 이해와 간용이 제가 볼 땐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일을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급한 사람 있고 늦은 사람 있고 고춧가루 많이 넣는 사람 있고 덜 넣는 사람, 소금 많이 넣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이게 다 달라요. 저희 목사님도 목살이 입에 맞으면 제 입에는 좀 짜거든요. 이게 맛도 다 달라요. 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뭐라 그랬는데, 떡국이 불어도 맛있다 그러고 드시고, 음식이 좀 짜도 매워도 맛있다 그렇게 드시고 그냥 맛있게만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이 65세가 되니까 이 혀가 예민해졌나 봐. 그 점심을 먹으면 짜다 싱겁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짜도 싱거워도 맛있다 맛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떡국이 불었어요 저번에. 불어도 맛있다 맛있다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맛있다 맛있다 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은혜롭다 은혜롭다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네,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지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더 은혜롭지. 성도가 아무도 없어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교회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 인생에 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또 이렇게 부어주셔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또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25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를 틀리다고 얘기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르다 얘기해야 돼요. 나와 다르면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야죠. 저분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당신은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일이 생기면 다릅니다. 나와 다르군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쟁이 없지. 내가 옳다고만 하게 되면 거기서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체가 서로 잘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또 한 마음으로 또 장례식을 가야 되면 또 장례식에 가서 같이 또 위로해주고 또 결혼식이 있으면 또 같이 가서 또 같이 기뻐해주고 교회에서 어떤 또 성도들이 갑자기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또 그 지체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한 몸과 한 지체의 삶을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가 유익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마다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와 능력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찬양이면 찬양을 잘하는 분들, 반주면 반주를 잘하는, 영상이면 영상, 카메라면 카메라, 이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감사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지금 막 잘 활용하는 거예요. 카메라맨들은 카메라를 또 잘 활용하고 쇼츠를 찍는 청년들은 또 쇼츠를 통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홍보를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청년들의 모습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한두 번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이 쇼츠를 올리잖아요. 저는요 수십 번을 봐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번 청년들이 쇼츠를 올리면 진짜 수십 번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런 시간과 그런 걸 이렇게 한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기들이 자기 자녀가 뭐 잘하면 또 보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수십 번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각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13장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은사들이 소중하고 다 받고 싶은데 주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은사보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은요
주의 일 제가 볼 때 하루도 힘들어요. 하루도. 사랑의 은사 없으면. 너무나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 사랑, 주님 마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눌림 당하는 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정에 예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받니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해답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우리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면서 통변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도 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담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또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 막 하더라도 방언만 기도하니까 답답해요.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은 싹 들어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말씀이 14장 18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내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따라합시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막 새벽 예배가 있어요. 모든 예배에는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방언이 있고 계시가 있고 때로는 예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요 다양하게 풀어지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자들이 함께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교회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저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내가 또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한테 제가 또 보고를 해요. 근데 저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설득을 해요. 나는 그래도 왼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또 막 기도하다가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요청했을 때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가요. 가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고통에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라 가지고요. 항상 목사님 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목사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학원동부터 계속 체험을 하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사모님 목사님 말씀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잘 순종을 하세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막 그러는데 이것도 과거의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단련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목사님이 또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또 이렇게 또 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화평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야 항상 정말 싱글벙글 웃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야 다툼이죠. 다툼. 그러면 교회와도 짜증나죠. 원망스럽죠. 불평하죠. 그러면 교회가 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끄러운 곳에도 우리가 가면 화평이 부어지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39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늘도요 방언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방언 못하는 교회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지금도 너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방언의 은사 못하게 합니다. 이 상담을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목사님들이요 그 말씀 지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목회자들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도요 위에서는 그냥 10,000원짜리 바지에다가 티 입고 있어요. 티 입고 있는데 성전에 내려올 때는 제 자신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그냥 옷도 이왕이면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고 또 교회도 질서 안에서 행하려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겉사람 안 보고 우리의 속사람 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내 옷도 머리도 교회로 올 때도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머리도 감고 향기가 나고 옷도 그런 세제 잘 넣어서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을 이 외모적인 것도 품위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우리를 또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렇게 품위가 있구나. 말도 모습도 그렇지만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이렇게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정말 참 품위가 있네. 이렇게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품위가 있나. 이틀 동안 은혜 받느라고 지금 좀 깨재지 하지요. 예, 제대로 못 씻으셔가지고 깨재지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셔서는 모든 것을 속사람도 품위 있게 우리의 겉사람도 품위 있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우리가 해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살리는 일에 그런 모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146장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 찬양을 치유 찬양으로 쓰고 있어요. 치유 찬양. 그래서 아프신 분들 이제 기도하다가 3번 불러라. 그럼 3번 부르고 5번 불러라. 그럼 5번 부르고 이 찬양을 치유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도요. 사모님이 갑상선암인데 14일 동안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목에다 안수 기도 해드리는데요. 이 찬양 3번 부르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봉고차에서요. 그분들이 가사 모르잖아요. 저 혼자 여기다 손 얹고요. 열창을 했다니까 3번을. 열창을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갑상선암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주님이 내 마음에 부르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또 나타나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 부를 때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프신 분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어요. 3번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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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배우시고 저는요 몸이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감기를 달고 살고 몸살을 달고 살고 또 결혼했는데 첫 아이를 낳고 여기 혹이 생겨가지고 탁구공 사이즈 여기 혹이 있었어요. 인천대학병원에서 수술 20일 후에 하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가 믿음으로 낳든지 수술해서 낳든지 너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병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취소하고 하루 전날 수술 취소하고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그래 어느 날 없어져가지고 혹이 없어졌구나.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100% 정상이고 혹이 있었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제가 또 받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20살 때 제 소원이 4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40세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20살 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올해 60이 됐거든요. 60이 됐는데 내일 일은 저도 모르지만 종합검사를 하잖아요. 의사가 저에게 아주머니 나이에 아주머니 같이 건강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주님이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요.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갑상선의 혹도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셨고 폐결핵도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깨끗하게 또 치료해 주셨고 몸도요. 어느 날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나 2주를 계속 해가지고 제 스스로 진단을 했어요. 병원 가면 자궁암이라고 하겠다. 병원 가면은 무슨 난소암이라고 하겠다. 이런 생각 혼자 했어요. 하혈을 막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원에 가야 되나 봐요. 자궁암인지 난소암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요? 3번 불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저 혼자 그거 펴놓고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를 짝짝 치면서 혼자 막 부른 거예요. 부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딱 일어났더니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에 찬송해요. 그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한 삶을 사는데 또 그 이유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저는 예수의 피를 노래하듯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살거든요. 설교 내려올 때도 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보혈을 붓고 보혈을 마시니까요. 하나님이 영혼 주고 이렇게 강건하도록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이 찬양 많이 부르시면 하나님이요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픈 곳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가정에 뭐 어떤 중독형으로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쫙 뿌려지면 그런 중독의 영, 질병의 영, 눌림의 영들이 싹 떠나가도록 주님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유귀에 뼛속, 살속, 골속, 혈관 속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항상 저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분을 만져주시고 이분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살속, 골속, 혈관 속까지 예수의 피가 부어지게 하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분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 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이 낫도록 질병을 치료하시고 태우시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성령에 임하소서 19장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흠뻑 받고 집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전 성령 충만하잖아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어요. 진짜 느낌이 이렇게 둥둥 떠가는 거를 저는 여러 번 체험해요. 어떨 때는 여기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올라가는데도 계단 올라가는데
정말 구름 위로 둥실둥실 올라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볍게 거뜬하게 8층을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이 막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면 발걸음도 가볍게 은혜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은혜 흠뻑 받고 집에 이제 가실 때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깊은 그런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저희 목사님과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자,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을 간구합니다. 지금 식사가 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침 8시나 뭐 하여튼 7시에 카페 가셔가지고 냉장고를 열면 반찬이 거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밥이랑 국이랑 성도들이 다 해놨어요. 셀프.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엔 다 이렇게 이제 뻗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침 8시쯤 가셔가지고 거기 밥이랑 국이랑 반찬들이 지금 다 가득 들어있으니까 꺼내셔가지고 자유롭게 드시고 이제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가시는데 배고파서 가지 마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합니다.
목사님들 주님께서 내가 뒤에서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해 가셔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 그리고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받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끝나고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 돌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영적인 무기와 치유의 기름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셔러커러스. 성령님 이 시간 더러 셔러커러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더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더 보시.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질지어다. 그 허물어진 자리에 예수의 피가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도 부어질지어다. 경관진들이 끼어질지어다. 경관진들이 끼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더 이 시간 더 성령님 아버지 불신의 영 아버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버지 경관진들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믿음 신앙생활 했다면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통적으로 그동안 종교의 영에 세상에 묶여있던 이 세상의 영에서 이 시간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반주하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이 시간 오세요. 주님 더 임하여 주세요. 더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파쇄되어질지어다.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던 주님과 상관없는 이 경관진들이 파쇄되어질지어다. 나를 묶고 있던 가게 혈통의 질병의 모든 저지 이 시간 아버지 심령 속에 눌림과 상처와 어둠 속에 나를 묶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 나의 목회를 묶고 있고 나의 가정을 묶고 있고 나의 자녀를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끼어질지어다. 아버지 뼛속 쌀속 골속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오랫동안 우울증과 질병과 정신분열과 하나님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관절과 디스크와 주님 오십견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병들 뼛속살 속에 소화 기능에 하나님 장애를 통하여 위장병과 혈관의 질환과 당뇨와 주님 여러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안수하여 주시 주님 예수의 피가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더 강하게 부어질지어다. 지금 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피에 아버지 부어지고 있어. 더 샤라카라샤 더 부어질지어다. 오랫동안 날 잡고 있던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귀신들, 오랫동안 내 힘으로 묶고 있던 아버지 혈통의 저주들, 하나님 습관적인 아버지 영들, 오랫동안 아버지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버스 쉬어. 이 더러운 귀신 더 떠나갈지, 더 떠나가. 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장악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의 심령에 내면세계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름이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불신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묶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더 그런 심령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서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있사오니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곳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더 이상 나를 잡지,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아버지 어둠의 영들, 잘못된 습관의 영들,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벗어되어질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스 귀신들이 떠나고 있어요. 예수 파라카라스라 야라사 파락 연락하일라세라카 더 따라갔죠. 샤라카라스 더 나갈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있어요. 샤라카라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나를 잡고 있던 가계적으로 혈관적으로 아버지 습관적으로 주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아버지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더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따라갈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뼛속 살속 골속에 오랫동안 아버지 나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나가 예수의 피가 더 부어져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 더 부어지게 하였어. 더 부어지게 주님 장악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질지어다. 주님 내가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터치, 피 묻은 손으로 터치, 피 묻은 손으로 터치, 피 묻은 손으로 터치, 믿음대로 되어질지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성령님 터치, 주님 터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또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샤라카라스 주님 샤라카라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더 따라가 주리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오랫동안 잡고 있는 더러운 가게로부터 혈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눌려있는 모든 눌림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더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으로써 불면증, 신경쇠약, 하나님 우울증, 놀이죄, 하나님 이 시간에 쉐름을 하니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더 따라갈지어다. 더 따라갈지어다. 더 따라갈지어다. 파파파파파 일로 파파파 일로 파파파파 파파파파 샤샤샤샤 세라코러스 라샤라카야라 세라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샤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틀 동안을 통하여 심령을 기경하였다면은 이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 영혼력을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 주시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주여 저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3분 동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선포 기도하세요.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영들은 떨어갈지어다. 질병에서 하나님 놀림에서 잡혀있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있던 모든 영에서 오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질지어 성령이 더 따라가시오. 샤라카라 시알라카야라스 주님 모든 의심에 따라가게 주님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찾아오신 모든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 만남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하오니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쇄되어질지어다. 언제리 아버지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언제리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걸어서 떨어갈지어다. 라샤라라야라 가야라 마라카 샤랄라이 가야라다라 파라야라 세라카 샤라카야라 세라카 오 셔러코러스 셔러코야라스. 여러분이 그동안 눌려있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신적인 삶의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당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엄청 떠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시원한 거 있죠. 뭔가 편안함이 있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눌려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이 기름이 부어지면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다 입을 벌려서 더러운 귀신을 다 털어내시고 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눌려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샤라카스
정신적으로나 눌림에서 지금 마음의 편안과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한 반 정도 되어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육신의 더러운 것에 하나님의 영이 침노해서 지금 만지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체험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딱 1분간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있다면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환경적으로, 아버지 질병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습관적으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질지어다. 딱 1분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시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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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되어질지어다. 완전히 아버지 자유함을 입을지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파쇄, 파쇄, 파쇄. 주님 더 완전히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 새로워주시고 자유함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여 주님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리 믿음대로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십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신 걸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런 마음의 평강과 그 확신이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거 그동안 예수를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에 그것이 증상이 안 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집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 꼭 전화해서 연락을 주세요. 유튜브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증하게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께 감사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께 감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께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그 섬기시는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다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 한잔하고 가셔도 되고요, 급하게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